할렐루야. 옆분들과 인사하실 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시는 건 쉽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일들입니다. 찬양대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만사형통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만사형통은 문제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만사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주변에서 어려움들 또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은 필요합니다. 우리를 각성시키고 깨어서 더욱 기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이 너무 편한 길로만 가려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너무 편한 길로 쉬운 길로만 가다 보면 정작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녀들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부모가 나서서 간섭하고 다 해결해주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게 된다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요? 아마도 응석바지가 되고 다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어도 고집불통 철부지의 인생을 사는 자녀로 밖에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과정을 지나가는 것을 보아도 부모는 묵묵히 기도하며 격려하며 후원해 주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하는 고난도 어느 정도여야죠. 그렇죠? 그 고난이 밀려오면 오늘 제목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이 밀려오면 나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쉽게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이란 말은 눈 위에 서리가 내렸다 그런 뜻이죠.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화불단행이란 말은 재앙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불행한 일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말 표현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엎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또 뭔가가 덮쳐지는 상황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표현은 아마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제일 적당하게 표현한 그런 말일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고독한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동양의 우리 말에 또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동양과 서양 시대를 불문하고 인생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왜 문제가 생기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일까? 이거 한번 해결하면 다 된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계속되는 문제들이 몰려옵니다. 게다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때로 우리를 절망적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요, 쌓이는 게 맞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박해를 받을 때면 때로 내가 버림받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맞아 쓰러지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술 더 떠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쌓이고 낙심하고 버림받고 망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비밀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생을 마감하셨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확신이 되지 않으시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 못 믿겠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린도 후서 4장 13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 버림받아 되어도 맞아 쓰러져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감사할 수 있으면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물며 죽음과 비교해 보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답답하거나 박해를 받는 것도 죽음과 비교해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맞아 쓰러져도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무서운 것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요, 이길 재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쉽냐 말이죠. 군목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기간 가운데 공수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 가운데 제일 불안하게 두려워하는 높이가 11m랍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데 다 로프가 매여져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못 뛰어내려요.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런지 목사님들이 못 뛰어내리더라고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뛰어내리면 되는데. 전쟁에서 보면요, 배수진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뒤에다 강이나 바다를 등 뒤에 놓고 싸우는 거예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설렁설렁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그러한 상황, 그런 태도로는 몰려오는 고난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이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로 연단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담금질의 과정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화로에서 시뻘겋게 달궈진 쇳덩이를 꺼내다가 망치질을 하고 그것을 기름이나 물에다가 칙 집어넣어서 급속하게 냉각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그럼 그것이 강철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금속공학 경험하신 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전자현미경으로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망치질을 할 때마다 금이 간다는 거예요. 크랙. 근데 금이 가면 갈수록 이 금과 금이 서로 엉켜서 깨지지 않는 단단한 강철이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이 그 크랙, 금이 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얽히고 설켜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 공정을요, 좀 달리해서 불에서 나온 쇳덩이를 망치질하지도 않고 크랙이 가지도 않게 그냥 그 상태로 그 실온에서, 상온에서 천천히 선행시키면, 그 과정을 반복하면요, 똑같은 철광석인데 손으로 휠 수 있는 연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 화를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결정적으로 그 차이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사방에서 몰려오는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1차적으로는요, 그 상황에 주목하게 됩니다. 답답한 일 안에 갇혀서 마음을 빼앗기고 낙심하게 됩니다. 박해를 받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것인가 방법을 궁리합니다. 맞아 쓰러지면 어떻게 되지?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쌓이고 낙심하고 버려지며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마치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볼품도 없습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가 그 큰 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심히 큰 능력,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기왕이면 보기 좋고 튼튼한 재질로 만든 그릇이면 그 보배를 담기에 적당할 것 같은데 왜 하필 볼품도 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 보배를 담아두는 것입니까?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질그릇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날마다 거울 보면 낡아지는 이 겉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이 주름살 늘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낙심이 되시나요? 우리가 받는 환난이 무거운 것 같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들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와가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런 마음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유혹을 당하고 나니까 그 나무를 볼 때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등지게 될 때 우리는 죄악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이란 단어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망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죠? 바랄 수 없는 거잖아요. 왜입니까? 이 절망이라는 단어는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단어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할 수 없냐 하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어지는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요, 잠시입니다.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무거운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낡아지는 겉사람에 주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받는 환난은요, 잠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맞아 쓰러진다 해도 그것은 잠깐이며 지나가는 가벼운 일들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기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건 아끼시지 않아요? 남들이 뭘 어떻게 막 함부로 대하면 속상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전략과 전술을 알면 쉽게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회방하고 속이는 것이지요. 과연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냐, 유혹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공격의 목표가 무엇인지 주의하십시오. 사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회를 파괴할 때 가장 효과적인 타겟이 누구일까요? 안타깝게도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쓰러지면 한 개인이 쓰러지는 것과는 다른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공격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아시죠? 목사가 견뎌내고 이겨내면 그 다음으로 누구한테 간다고요? 장로님한테 갑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다 이겨내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권사님들한테 가요. 이 순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되고 파괴되는 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 싸워요. 리더들과 목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적군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군끼리 싸우다가 전멸하면요, 이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억울해서. 옳고 그름의 시비에,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디모데 후서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무슨 다툼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은요, 전면적인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만들고 서로 싸워서 자멸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사단의 유혹에 들면요, 사단의 시험에 빠지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정작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때문에 혹시 내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좀 그런 상황이 느껴지시면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또 다른 효과적인 타겟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툭 하고 건들면 픽 하고 쓰러질 테니까 말입니다. 때문에 로마서 15장 1절에 바울은 말씀하기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도격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보이면요, 내가 그보다는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라는 의미예요.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약점을 공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그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이루어 서로 세워지고 연결되어 지체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시는 이유입니다. 지난주에 입당하기를 기대했는데 공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런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부터 너무 마음이 해이해졌었구나. 공사의 과정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트랜스미터가 옮겨지는 것이 지연이 돼서 한 2달 정도 공정이 좀 딜레이 됐는데, 그거 말고는 그냥 부드럽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지난주에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입당했다면 우리 마음이 감사하거나 간절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이 입당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주 내지는 2주 정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 성장의 은혜를 주시는지, 왜 교회 건축에 기회를 허락하시는지 여러분 다시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모으시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요, 건축 현장에 들어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기도가 모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여지지 않으면 저 건물은요, nothing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간절함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간신히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사방으로 오기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